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함께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번 한 주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기준으로 말씀 따라감으로 믿음의 그 과정을 만들어가서 결국 그 믿음이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그러한 세계복음의 자리에 서는 응답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이 바울을 방문해서 자신이 사역하던 골로새 교회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볼리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올바른 그러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끝에 보면은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썼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정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정경으로 편집되는 데에는 라오디게아에 썼는 편지는 함께 수록되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골로새서는 바로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다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이 지역은 골로새에서 라오디게아까지는 한 14.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동네예요. 같은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이었는데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뭐였냐 하니까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진리가 아닌 교묘한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여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로 분열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의도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거짓 진리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상황에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칭찬과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하면서 진리에 서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편지인데 조금 이렇게 내용들이 조금 난해하고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너희와는 골로새 교회를 의미하죠.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이 바울을 한 번도 이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이 바울을 실제 보지도 못했고 바울도 이들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전도자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면 기도로 이들을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얼마나 힘쓰는지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힘쓴다라는 단어는 그냥 열심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전투적인 그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싸울 때에 전투적으로 임하는 그 자세, 투쟁하려는 그 자세.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볼 때에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분명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울이 영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기도는요, 반드시 보호자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보호자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현장에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정말 영적 전쟁하는 투쟁적인 자세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투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투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흑암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왕이 되어져 있고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져 있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저 최전방에서 영적 싸움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제자들을 위해서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이번에 임명받은 우리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 그 전방에서 정말 5천 종족의 가까이에서 이들이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로 힘써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바울이 이렇게 투쟁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그 이유를 2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바울이 힘써서 기도하느냐?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위안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냥 슬픈 일을 당했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이 위안한다라는 이 말은 바르지 못한 가르침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 마음을 강하게 딱 붙잡아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심지를 견고하게 서도록 딱 잡아주는 그 의미로서의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많은 교묘한 말들로, 4절 말씀에 나오죠. 교묘한 말들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이 말들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도록 내가 힘써서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네스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원네스 집중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사단의 방법은 뭡니까? 사단의 주 전략은 뭐냐? 분열, 분리, 분쟁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이간질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분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성경에 보면 참소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자질쟁이에요. 남의 죄를 들추어내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장해서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고, 그러면서 이간질시키고 분쟁케 하고 분열케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분열되어지지 않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 되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대항할 수 있기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더욱이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현장을 두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앞으로는 정말 진리,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한 시대가 오게 되겠습니다. 이미 왔잖아요.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가 뭡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어느 편에서 보든지 그 자기 나름대로 보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시기에 뭐가 보이십니까? 컵에 컵만 보이시죠? 동그랗죠? 저는 손잡이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손잡이 안 보이죠? 손잡이를 못 본다고 이 컵이 컵이 아닙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그게 상대성 원리예요. 상대적으로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로 들어와서는 종교다원주의가 되어서 부처님을 믿어서 해탈에 이르든지 극락에 가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든지 끝은 똑같다. 누구를 믿어도 똑같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런 문화 속에 또 그런 사상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가르침, 이 마귀를 대적하고 대항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 확실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이해. 이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해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다른 의미는 통찰력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통찰력, 그게 있어요. 완전한 통찰력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한다. 왜 필요합니까? 거짓 진리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몰라요. 교묘한 말로, 또 사단이 이 가장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분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 주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두 가지 배경 속에서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완전한 통찰력이 너에게 있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주 쓰는 그런 용어들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기독교 방송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진짜 한국교회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목사님 보시니까 다 3단체 메시지라는 거예요. 3단체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이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임하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이해, 통찰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최고 지식이고 최고 지혜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내버린다.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것, 나의 것, 우리의 것, 나 중심의 것, 이것을 다 내버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내가 충분하기를 원한다. 왜냐? 그리스도가 완전한 지혜고 완전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 필요 없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환상을 보는 중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요, 엘리야, 모세, 이스라엘 유대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유대교가 있게 되어진 그 유대교의 시작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의 오경으로부터. 그게 경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누굴 기다리고 있었냐?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의 경전에 준 그 모세와 엘리야가 다 나타나니까 이들을 마음에 품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갑자기 밝아지더니만 눈 떠보니까 사라지고 없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다. 모세, 엘리야, 그들도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더 할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모자란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이해의 풍성함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왜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힘을 써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느냐, 투쟁적으로 기도했느냐? 왜냐하면 교묘한 말들로 너희를 자꾸 속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여기서 질서 있게 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줄 잘 쓴다는 말이 아니고, 그 영화 예전에 이렇게 로마 시대 영화 보시면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오합지졸같이 막 뛰어나가서 그냥 전쟁합니까? 아니면은 진을 딱 줄을 써가지고 방패로 딱 막고 이렇게 진을 짜가지고 그렇게 전쟁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질서 있게 행한다라는 말은 군인들이 진을 짜서 그 진을 딱 맞춰가지고
그 진에는요, 어느 누구도 한 명 빠져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틈이 돼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진을 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함께 있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너희가 원내스 되어서 그 사단, 이 교묘한 말들에게 속아서 틈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 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래, 너희가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 되어서 있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그럼 어떻게 이제 너희가 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주인을 모셨다면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인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 그 말씀 따라 행하라는 말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받고 또 세움을 받아 완전히 그리스도로 각인 뿌릴 체질되라는 겁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시대에 반드시 진리를 가장한 거짓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진리가 아닌 오히려 분쟁케 하고 분열케 하고 교묘한 말로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뿔을 받고 거기에 세움을 받아 그 위에 굳게 서는 것,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말씀하셨죠. 흑암이냐 빛이냐,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냐 사단 나라의 배경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 배경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고 뭐가 흑암의 나라인지, 무엇이 성령의 인도인지 무엇이 악령의 인도인지 우리가 사실 분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는 이러한 구분이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내가 주인이 되고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야 될 운명 속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냐? 선과 악을 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선악을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판단할 기준조차도 없으면서 자기 기준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도 하지 못하면서 해결할 능력도 없는 존재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많고 자기 생각이에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지만 심판할 권한도 없고 그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시편 1편 오늘 읽었던 묵상기도 때 읽었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죄인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면 왜 사기당합니까? 알면 왜 범죄에 이렇게 당합니까? 피해 다니면 되잖아요. 딱 보고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번 주에도 끔찍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 여친 찾아가서 그 여친이 안 만나준다고 해가지고 그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사람인 줄 알면 안 만났죠. 안 그렇겠어요? 저런 미친놈인 줄 알았으면 안 만났죠. 저런 악한 살인자일 줄 알았으면 안 만났죠. 근데 왜 만납니까? 자기 기준에서 좋다 생각하니까 만난 거죠. 자기 기준에서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만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복 받는데 문제는 뭐냐? 악인의 꾀가 뭔지도 모르고 죄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만한 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인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배운 그 지식과 학문, 그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을 얻기 위해서 그 선택을 했는데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묘한 말로 속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정말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복음인 듯 복음 아닌 그러한 이야기들, 분명히 복음인 듯 복음이 맞는데 나중에 보면 복음이 아닌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무엇으로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무엇으로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진다고 바른 선택하겠습니까?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들이요, 한 분야의 전문인이에요.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장사하는 분들 잘 없잖아요. 옛날에는 찾아다니면서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의 타겟 1, 2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공무원, 교사, 목사. 정말 귀가 얇아요. 잘 속습니다. 왜? 그 부분밖에 몰라요. 정말 그분들은 공부한 그 성적으로만 본다면 수재들 아닙니까? 어쨌든 교사가 됐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정도면, 또 목사가 되면, 뭐 목사는 안 그렇다 치더라도 돈 주고 더 사더라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교사하고 공무원들은요,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교수들 집에 올 때 꼭 뭐 하나씩 사들고 들어와요. 그렇다니까요. 많이 배운다고 아느냐? 아닙니다. 많은 경험을 한다고 그러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냐? 아닙니다. 왜냐? 광명의 천사로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듯 하지만 아닙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안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돼요. 우리 자주 듣는 예화 아닙니까?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위조 지폐는 요게 위조 지폐다, 저게 위조 지폐다. 백날 들어도요, 위조 기술은요, 나날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못 잡아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 진패를요 계속 만져보고 연구하고 그거 쳐다보고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딱 만져보면 종이 두께가 달라. 딱 만져보니 표면이 뭐가 달라요. 또 이렇게 딱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림이 약간 흐트러져 있어. 진품을 알아야지 위조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위조품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위조품을 분별할 수 있냐? 절대 분별을 못합니다. 세상 지식 공부한다고 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냐? 절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장 15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어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만 알면 돼요. 끝이에요. 그리스도는 근본이시라 그랬어요.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그리스도는 또 만물의 으뜸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으뜸 대신 그리스도만 알면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정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그 위에 세움을 받아서 거기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이깁니다. 우리 후대들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걸 가르친다?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근본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목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같은 말이지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 증거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읽으시면서, 특히 서신서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요, 서신서를 읽으시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들을요 쫙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골로새서 하나만 해도요 너무나 풍성합니다. 너무나 풍부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거 한번 쫙 뽑아놓고 여러분 그거 계속 읽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진짜 바울의 고백이 되어질 겁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거 다 버리기로 했다. 나는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다. 이 고백이 되어질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거짓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길.
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그릇된 진리를 분별하고 참 진리만 붙잡고 승리하고 그 진리를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이 복음 증거는 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